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나오는 동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지나갔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동물이 나왔는지? 차례대로 양, 기억나세요? 염소, 흑염소, 염소, 예. 그 다음에 낙타, 기린, 사슴, 마지막에 소가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예, 동물입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바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한자로는 반추동물이라고 불립니다. 돌이킬 반자인데 이 돌이킬 반자는 반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추자는 꼴추자예요. 재밌죠? 그래서 꼴을, 먹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씹고 삼키는 동물이라는 뜻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염소나 소가 계속해서 먹이를 우물우물 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씹고 있어요. 신기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추동물은 왜 되새김질을 하며 어떻게 되새김질을 하는 걸까요? 반추동물은 위가 4-5개의 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해요. 위가 4-5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추위라고 부르는데 소의 경우는 위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는 첫 번째 먹은 음식을 저장해두는 제일 큰 위인 혹위, 반추위라고 불리고요. 이름이 다 달라요. 두 번째 위는 벌집 모양의 주름이 있다고 해서 벌집위, 세 번째 위는 주름 모양으로 된 겹주름위, 마지막으로는 4번째 위는 위액이 분비되는 주름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 같은 반추동물들은 이 중에 첫 번째 위인 혹 위에다가 일단 삼킨 음식물을 딱 저장을 해놔요. 모아뒀다가 그 음식물을 다시 토해서 40회에서 60회 정도 씹은 다음에 다시 삼키는 겁니다. 소가 40분에서 60분, 50분 사이에 40분, 50분 사이에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몇 번이고 되풀이하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씹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 첫 번째 위인 혹이 속에는 많은 세균이 있어서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그 분해된 음식물을 차례로 두 번째 위, 세 번째 위, 네 번째 위 이렇게 보낸 다음에 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깃집이나 막창집에 가면은 다양한 종류의 소 내장을 파는데 위도 파는 것을 보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소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소가 이렇게 4개의 위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공식적인 이름 말고 고깃집 막창집에서 쓰는 이름이 달라요. 소의 첫 번째 위인 혹위를 양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양이라 그래서 뭐 양에게서 나온 건가 했더니 이게 소위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위인 벌집위를 벌집양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 위인 겹주름위를 천엽 혹은 천엽이라고 불립니다. 네 번째 위인 주름위를 막창, 홍창이라고 불러요. 저도 이 사실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데 가서 소 내장 위를 먹더라도 이름을 알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나 반추동물들이 도대체 왜 되새김질을 하는 걸까?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을, 동물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왜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하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수필가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면서 소를 무척 좋아했다 그래. 특별한 사람이죠. 소를. 그래서 소를 열심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소를 좋아했는지 소를 예찬하는 수필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글에 보면은 소의 그 누런 빛깔이 참 좋다. 근육질의 몸이 좋아 보였다. 또 소의 느린 것 같으면서도 꾸준한 움직임 속에 그 우직한 성실과 인내를 생각하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소는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 심성이 좋았고, 그러니까 육시가 안 하잖아요.
초식만 하잖아요. 다른 짐승을 해치지 않는 그 심성이 좋고 소의 그 눈빛도 그렇게 좋았고 한낮 마을의 정적을 깨고 메아리처럼 울리는 음매하는 이 소의 울음소리도 그렇게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소인데 꼭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의 되새김질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었던 것을 다시 토해내서 입안에서 씹고 있는데 특별히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소가 침을 얼마나 많이 흘려요.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면 비위가 상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소가 왜 그렇게 지저분하도록 되새김질을 하는가? 되새김질을 하며 질질 흘리는 그 침 속에는 훌륭한 소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4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소의 위에서 되새김질을 통해서 그 먹잇감에 들어있는 꼴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흡수한 후에야 비로소 배설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소똥은 말려서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땔감을 쓰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는 천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소는 그렇게 풀만 먹고도, 여러분 우리도 고기 먹어야 힘나잖아요. 사자 호랑이는 육식을 해서 남을 해쳐서 그 고기를 잡아먹으니까 힘이 센 건 알겠는데 소는 육식하지 않습니다. 남을 전혀 해치지를 않으면서도 풀만 먹으면서도 그렇게 힘이 세서 평생 일을 하고 사람을 섬긴다는 사실을, 바로 그 되새김질에서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가 더욱 좋아졌더라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소처럼 되면 좋겠다. 소처럼이란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말도 있고 긍정적인 말도 있습니다만은 좀 소를 닮은 잽싸게 빠르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우직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충성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되새김질 합시다. 오늘 우리는 이 소를 닮은 우직하고도 정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소의 가장 큰 특징인 되새김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거룩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첫머리 1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레위기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합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쭉 나옵니다.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는 오늘날 뭘 뜻하느냐? 예배를 뜻해요. 뭘 뜻한다고요? 예배예요. 모든 성도가 봉사하는 것도 좋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해야만 거룩한 삶을 살며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소중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레위기 제사법에 이어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레위기 정결법은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도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다. 그래서 레위기 정결법을 따르면 이 정결한 짐승이나 물고기는 새는 먹어도 돼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 물고기, 새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동물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입는 이 옷, 우리가 사는 집조차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람이 부정해지거나 아니면은 의복이 부정해지거나 집이 부정해지면 그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다시 깨끗해져야만 그 옷 입을 수 있고 그 집에 살 수 있고 그 사람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잡한 정결법의 목적은 단순히 정결하고 부정한 것,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죠,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런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실제적인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목적이 정결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녔는데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일주일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부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고 먹고 자는 것, 살아가는 것,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의식주와 가장 우리의 실제 생활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 읽다가 시험에 들어요. 야, 내가 올해 2023년 기필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겠다.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성경 말씀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굳게 결심을 하고 이제 창세기 재밌죠. 출애굽기 뭐 그런 대로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가서 딱 막히는 거예요. 야, 웬 제사?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오늘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제사 규정을 쭉 읽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사람도 집도 옷도 부정한 게 있고 정결한 게 있고, 너무 읽기가 지루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성경 일독을 번번이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레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보고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을 제일 좋아하냐? 전 레위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글자만 읽었어요. 글자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글자만. 레위기 1장 1절, 제사는 어떻고, 정결법.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이게 도대체 오늘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위기 속에 들어있는 깊은 교훈과 뜻을 깨닫고 나니까 이 레위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대학원 논문을 전부 다 레위기를 갖고 썼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그 왜 어려운 레위기를 쓰냐? 난 레위기가 제일 좋다. 그러면 그 레위기의 깊은 의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의미를 알면 레위기가 그렇게 재미있고 은혜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게 뭐냐? 레위기는 바로, 잘 들으세요, 예배와 거룩한 삶에 대한 책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신칭의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뭐가 남아있냐? 성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즉,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예배 잘 드려, 신앙생활 잘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당 문 밖을 나서고 예배 끝나고 나간 다음에 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레위기의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지만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 다음에 레위기 정결법은 뭐다? 레위기 나온 것처럼 예배만 잘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실생활 의식주에서,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이고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메시지를, 깊은 의미를 깨닫고 레위기 읽으면요, 레위기가 정말 재미있어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자, 레위기에 대한 선전은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결법, 즉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은 한마디로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다,
구분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 레위기 1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 조건이 나오죠. 굽이 이렇게 갈라져서 쪽발이 돼야 돼. 또 하나는 뭐예요? 새김질, 되새김질을 해야만 정결한 짐승이고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이 or 또는이 아니에요. and 그리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즉 굽이 갈라져 쪽발이거나 아니면 되새김질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는 안 돼요. 반드시 쪽발과 동시에 되새김질을 해야만 정결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 낙타, 이거는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나 쪽발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된다. 또 사반, 토끼 마찬가지로 먹지 마라. 반대로 돼지는 왜 먹으면 안 되냐?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삼겹살, 목살, 족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실제로 중동에 가면 안 먹습니다. 돼지는 왜 먹으면 안 되냐? 쪽발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도대체 이 기준이 뭘까? 왜 이런 기준을 내세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했는지를 연구를 해본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그 맛있는 걸 왜 못 먹게 해? 이 기준을 여러분 지금 그대로 지키고 율법을 그대로 지키신다면 돼지고기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피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선지국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장어, 추어탕, 오징어 드시면 안 돼요. 그 맛있는 걸 왜 못 먹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도대체 왜 그 시대에는 이런 율법을 만들어서 못 먹는 걸 규정했느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위생적인 이유다. 우리 더운 때는 왜 돼지고기 같은 거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쉽게 상하니까. 중동 지역이 더우니까 쉽게 부패해서 그렇다. 에이 아니다. 뭐 하나님이 위생적인 이유로 하겠냐. 그런 짐승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한 거라 먹지 말랐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봅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아마도 이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올바른 짐승의 표준 스탠다드였을 거다. 요게 짐승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가진 짐승은 먹어도 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설교 시간에는 이 기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 정결한 짐승, 먹어도 되는 짐승의 두 가지 조건 뭐였죠? 굽이 갈라져야 돼, 쪽발이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새김질해야 돼. 오늘 이 되새김질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인 되새김질 합시다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성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요. 여러분 목사는요 설교 좋다 그러면 기분 좋습니다. 근데 간결하면서도 주제가 너무 분명해서 말씀을 듣고 집에 갈 때 머릿속에 이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그리고 한 주 내내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말입니다, 얼굴 잘생겼다고 하는 것보다 말씀 좋다고 하는 게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겠다. 이런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전하는 이 설교가 정말 그분의 말씀처럼 듣고는 사라져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는 설교, 한 주간도 계속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고 가슴속에 남는 설교가 되려면 정말 내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말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장 열심히 전하는 그런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에 제 머릿속을 탁 번개처럼 스쳐가는 낱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되새김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 11장에 나오는 되새김질, 소나 양이나 염소가 되새김질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되새김질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의 되새김질. 말씀의 되새김질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는 위가 4개나 있어서 되새김질을 한다. 왜? 입으로 씹어서 삼킨 풀을 첫 번째 위 제일 사이즈가 큰 호기 양에 보냈다가 그걸 계속 꺼내서 다시 씹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말씀의 되새김질. 주일에 와서 말씀 들었어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순간으로는 좋은 말씀, 은혜가 됐다. 그런데 그게 그냥 예배당 나서는 순간에 싹 사라져버려요. 말씀의 휘발성이 있더라고요. 어디로 날아간지 없어져. 그래서 다 잊혀진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성도들이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성실하게 말씀 전하고 좋은 꼴을 잘 먹여줘야 돼. 양이 염소가 잘 자라려면 꼴이 좋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좋은 먹이와 꼴을 잘 준비해서 최고의 좋은 꼴을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의 책임은 여기까지. 좋은 꼴을 먹여드렸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냐? 그 꼴을 먹었어요.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받은 말씀을 내 심령에 잘 담아두었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한번 꺼내서 한번 씹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요. 한 번 듣고 사라져버리고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씹고 또 씹고 곱씹고 되씹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내 마음에 기억하고 되새긴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의 양분. 말씀의 양분이.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소가 풀만 뜯어먹고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되새김질을 잘해서 그 풀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남김없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흡수해. 그러니까 그냥 우물우물 대충 씹어서 꿀꺽 넘기고 그것이 위와 장을 통해서 그냥 배설된다면 풀만 먹고 어떻게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까? 평생 사람 섬기면서 그 무거운 쟁기와 수레를 어떻게 끌겠습니까? 소는요, 첫 번째 위에다가 풀을 담았다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꺼내서 씹고 또 삼키고 또 꺼내서 씹고 이 길고도 지난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풀이 4개의 위를 차례로 지나면서 잘 소화되고 흡수가 돼서 그야말로 그 풀 속에 있는 모든 양분과 에너지를 남김없이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란 말이죠. 홍수가 나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큰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구호품을 보내죠. 제일 먼저 뭘 보내야 되겠습니까? 구호품. 옷, 먹을 거? 아니, 생수를 보내야 돼. 아니, 홍수가 나서 지천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 웬 생수?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이요, 말씀의 홍수,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성경 이거 하나 가지려고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때가 있었고, 성경책 온전하게 없어도 쪽복음 하나라도 갖겠다고 생명을 걸고 말씀을 소유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성경 얼마나 흔합니까? 얼마든지 돈 주고 살 수 있고 집에 몇 권이나 있으십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 그런데 그 흔한 성경을 펴서 읽지 않습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예요. 텔레비 켜도 나오고 라디오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설교 지천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리 홍수가 나고 넘쳐 흘러도 그 말씀 중에 내가 마실 물이, 내가 먹을 양식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새기고 따를 내 말씀이 그 가운데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꺼내서 씹고 또 씹고 곱씹고, 그것을 삼킨 후에도 길고도 그 긴 깊은 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양분을,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귀한 메시지를,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그 크신 능력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겠다, 그야말로 쏙쏙 빼먹어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모두 흡수하여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말씀의 되새김질을 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뭐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달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 꿀보다 달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려면 말씀 되새김질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양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얼마나 달고 위대한 말씀인지, 그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글씨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귀로만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새기고 마음 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계속 곱씹어낼 때에 씹으면 씹을수록 달고, 들으면 들을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놀라운 말씀이구나, 이 꿀보다 단 말씀의 맛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능력 중에, 힘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너무 척박하고 너무 거친 곳이라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길로 가면 가나안이 하는 이정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길을 잃어요. 헤매다가 지쳐 죽는 데가 광야예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른 채 살아가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 길을 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냐, 고민 많이 하셨죠? 정답이 나오던가요? 없어요. 정답이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읍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헤매고 방황하지만, 갈 길을 몰라 헤매지만,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비춰주셔서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바다에 파도가 치고 침몰해 갈 때에 저 멀리 희미하게 비치는 등대불 하나가 우리를 인도하고 살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 되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늘 올바른 길을 택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항상 가르쳐 주시고 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뭘 하시라 그랬어요? 되새김질 하셔야 된다.
말씀을 받으시면, 지금도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 받으시면 그 말씀 읽을 때 한 글자라도 놓칠까, 행여나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까 꼭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쫙 담아뒀다가 그것을 계속 꺼내서 씹고 곱씹고 되새김질을 하시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양분과 에너지가 한 방울도 흘려지지 않고 다 흡수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어서 항상 나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되새김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촌 가족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한 방울도 흘리지 마시고 꼭꼭 여러분의 심령에 담아가세요. 그리고 가지고 나가시다가 행여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날아가 버리면 안 되니까 가시다가 또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계속 그 말씀을 꺼내서, 그리고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평생을 그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의 힘과 양분을 잘 흡수해서 모두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체화가 되고 그 양분, 그 말씀,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소위 얘기했습니다. 좀 느려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직하고 충성스럽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손은 또 특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꼬리까지, 가죽까지, 내장까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어느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인을 위해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죽은 후에도 그 주인을 위해 온전히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이 쓰여지는 것이 바로 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의 되새김질 비결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읽고 듣고 배우고 훈련해서 소처럼 좀 느려 보이지만 우직하게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버릴 게 없냐?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남김없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귀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증발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세상사에 바쁘게 살다 보니 잊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들었습니다. 되새김질해라.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라도 흘리지 말고 한 방울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새기고 또 새기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어 곱씹으며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의 힘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 능력의 삶을 살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우직하게 충성하다가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